오늘 우리가 이 한 해의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에 우리가 예배를 예배로 시작을 하고 예배로 마치게 되는 게 참 감사한 일이죠. 올해는 하필이면 딱 이렇게 한 해의 시작이 주일이었고 한 해의 마지막 날이 또 주일날이고, 그래서 주일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마치는 의미가 있는 한 해입니다. 코로나19 이후로 여러 가지 많은 변화도 있었고, 또 돌이켜보면 코로나 끝난 것 같지만 사실은 끝난 게 아니고 더 지독한 독감이 있는 게 막 돌아다니고, 그래서 보니까 오늘 막 빠진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는 분들 집중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이런 제목을 길게 잡았는데, 짧게 할 수 있는데 왜 길게 했냐면, 내년에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붙들고 한 해를 살아야 되기 때문에 긴 말씀 그대로를 잡았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한 히스기야를 보았습니다.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회복하고 또 전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언약을 전달하고, 그래서 온 백성들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기도한 이 모든 것이 하늘 보좌에 그대로 상달되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는 기도가, 또 대표로 이렇게 장로님 와서 기도하는 이 기도가 허공을 치고 가는 것 같아도요,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말씀 그대로 응답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많이 확인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한 해를 어떻게 기도를 많이 하셨는지, 또 우리가 40일 기도하자 그랬는데 오늘 또 마지막 날 돼서 또 40일 기도를 마치게 됐는데, 또 가곡제도 잘 마치게 된 것을 제가 볼 때는 출연진은 제일 적었는데 제일 재밌고 의미 있는 그런 가곡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조그마한 교회가 이런 거 하나 한다는 거 쉽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13회까지 인도하시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기장 지역의 문화를 바꾸는 그런 대표적인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것들도 전부요, 이 지역의 문화를 바꾸는 개혁하는 일들입니다. 히스기야는 종교개혁이 그 일로 인해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왕의 어떤 정책에 의해서 정부가 진행하는 그런 계획이 아니라 이제는 전 백성들이 호응이 돼가지고 전국에 확산되어져 가지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지금까지 드리지 않았던 11조와 헌물 다 가져와서 얼마나 많이 드렸느냐, 그냥 성전 이 뜰에 무더기로 쌓을 정도로 나눠주고도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백성들의 삶이 변화되게 된 거죠. 자, 이것을 가지고 지난주는 성전의 재정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잠깐 말씀드렸죠. 어쨌든지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공평하게 골고루 못 받는 사람이 없도록, 심지어 제사장 같은 경우는 3살부터 제사장 교육을 받기 때문에 그 3살 아이에게까지 전부 공평하게 지급되도록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게 속한 모든 물질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다. 다윗 왕은 뭐라고 했느냐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하면서 이것을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그랬다. 여러분에게 이 재력을 얻을 능력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냥 내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게 아니고 우리 후대를 기르고 또 렘넌트를 일으키고 문화를 바꾸고 선교하고, 이걸 통해서 흑암 경제를 빛의 경제로 바꾸는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에게 이 응답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히스기야는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했다고 이 히스기야에 대한 중간 평가를 이렇게 내리고 있는 거죠. 자, 그 이후에 히스기야가 지금 오늘 큰 문제를 봉착했단 말이에요. 또 오늘 본문에는 읽지 않았지만 뒷부분에는 또 국가적인 위기만 아니라 개인적인 위기도 겪게 되죠. 오늘 이런 큰 문제와 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위기와 어려움의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오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히스기야는 열왕기하 18장에 보면은 왕이 되자마자 아수르 왕을 배반해 버렸어요. 거의 뭐 아수르 나라의 속국 비슷하게 돼 있거든요. 유다는 우린 속국 아니다 생각하지만은 아수르는 야 너는 우리 속국이야. 그러니까 조공 내놔, 세금 내놔 이런 식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 앞에 왕들은 다 드렸단 말이잖아요. 그리고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나서부터는 우리는 조공을 바칠 수 없다. 그리고 앞으로 아수르 당신은 우리의 내정 간섭하지 마. 이렇게 선언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버지 아하스 왕이 세웠던 많은 우상들, 심지어 성전 안에까지 갖다 놨잖아요. 그걸 전부 깨 부숴버리고 우리는 아수르 왕의 우상 그거 섬길 수 없어. 이렇게 선언한 거죠.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히스기야 왕 4년에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 왕이 와서 침략해가지고 완전히 속국 정도가 아니고 그냥 완전히 나라를 없애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젊은이들 웬만한 괜찮은 사람들은 다 끌고 가버리고 또 좀 위험한 인물들은 다 죽여버리고 그래서 지도자가 없는 무정부 상태로 만들어놔버렸어요. 그리고는 아수르 나라도 각 자기 나라에 있는 곳곳에 있는 불량배 비슷한 사람들 전부 이스라엘에 풀어놔가지고 그래서 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혼혈이 되고 이렇게 해서 완전히 북이스라엘은 나라 정체성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게 히스기야 왕 재위 4년 만에 북이스라엘은 벌써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자, 이런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라고 한 것은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도 집어삼키고는 이제는 남유다도 침략을 하러 온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에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래서요.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이는 이제 아직 왔다는 말이 아니고 그 정보가 들어온 거죠. 자, 이렇게 큰 문제가 국가적인 문제가 온 겁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큰 문제가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국가적인 문제, 세계적인 재앙 이런 거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나라 지금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보면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저 북한의 김정은이 거기에 지금 한국은 늘 지금 이스라엘이 하마스하고 전쟁하듯이 매일 전쟁하는 나라인 줄 아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한국 가면은 위험한 나라 아니야? 이렇게 한다니까요. 모르니까. 아마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럴 때에 히스기야 왕과 나라에 이 문제가 왔을 때 다른 왕들은 어떻겠고 오늘 히스기야 왕은 어떻겠습니까? 주로 다른 왕들, 북이스라엘의 이런 사람들은 항복하든지 전쟁해가지고 쳐버리든지 이런 일이 생기죠. 오늘 히스기야 왕이 이 큰 문제 앞에 어떻게 했는지를 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답을 얻어야 됩니다. 히스기야 왕 4년에 북이스라엘이 살만에셀, 그 당시 왕이 아수르 왕이 살만에셀입니다. 그 살만에셀에게 함락되고 그로부터 10년 후인 히스기야 왕 14년에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온 거죠. 이 사네립이요, 얼마나 지금 열이 났겠습니까? 화가 났겠습니까? 지금까지 잘 바치던 조공 다 끊어버리고, 우리는 너희들이 섬기던 그 우상 그런 거 안 섬겨. 우리는 오직 여호와를 섬겨. 이렇게 하니까 아주 사네립이 화가 난 거죠.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은 군대를 끌고 왔냐. 18만 5천 군대예요. 지금은 18만 5천 군대 하면 뭐 그리 많은 거 아닌데, 그 당시에는 주로 그냥 애로 몰려와서 싸우고 가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큰 광야에 18만 5천 군대를 풀어놔 보세요. 얼마나 많은 거. 엄청난 거죠. 이 군대가 유다 여러 지방에 있는 그 중요하지 않아. 수도 거기에 이 히스기야 왕 저 목만 따면 된다. 말하자면 참수 작전 하러 온 거죠.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을 뺑뺑 둘러싼다 이 말이에요. 이런 전쟁인 거죠. 주로 예루살렘 성전은 이 높은 산, 아주 큰 높은 산은 아니지만 주로 옛날 성들이 대부분 보면 산 위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주로 이제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뭐 이렇게 돌을 투석기를 던지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 18만 5천 군대가 쳐들어왔으니까 얼마나 히스기야 왕이 갑자기 당황했겠습니까? 뭐 사실은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당연한 일인데 히스기야가 처음에는 당황했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사신을 보낸 거죠. 아이, 우리가 그러려고 한 게 아니고 미안합니다. 우리 임금님이 왕이 돼가지고 이제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아수르 왕한테 실수했는 것 같은데 용서해 달라고 막 싹싹 빌고 그랬어요. 근데 어차피 사네립이 쳐들어와서 이 히스기야의 목을 따라왔는데 뭐 돌아가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는 말이, 그래 그러면 지금까지 안 준 거 그 세금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왔으니까 돈 좀 줘.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심지어 성전 안에 있는 그 이 벽을 옛날에는, 요즘은 뭐 이렇게 칠을 해버리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 기술이 없기 때문에 전부 금을 망치로 두들겨서 펴 바르듯이, 벽지 바르듯이 이렇게 바르는 거죠. 그게 이제 옛날에는, 고대는 다 그 금을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금 다 벗겨가 우리 저 벽에 있는 벽지 벗기듯이 이렇게 벗겨가지고 그걸 말하는 이래 가지고 다시 이제 금으로 만들어서 그래 가지고 보내줬다. 뇌물 정책을 쓴 거죠. 그런데 이것도 통하지 않는 거죠. 다네립이 뭐 그 받으려고 왔겠습니까? 이제는 완전히 유다 나라도 정복해 가지고 자기 수하로 속국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급해 가지고 히스기야 왕이 이제는 또 생각나는 게 뭐냐? 애굽한테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애굽에 도움을 받으려고 타진을 하는 거죠. 근데 당시 애굽은 조금 몰락한 상태입니다. 애굽은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애굽이 도와주기를 거부하는 거죠. 아이고 뭐 살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수르가 그 당시로는 최강대국입니다. 그러니까 최강대국을 건드렸으니까 오늘날 같으면은 미국을 건드린 지금 예멘의 후티 반군처럼 막 그런 셈이에요. 요즘 보니까 뭐 이 바이든 대통령이 감이 돼서 늙어서 그런가 전혀 경찰 국가 역할을 못 해요 보니까. 그런데 이 애굽이 괜히 긁어서 부스럼 낼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그죠? 자기 입장은 그렇잖아요, 그죠? 괜히 그 강대국 건드려 가지고 까딱하면 싸움 붙어나면 애굽이 지금 지는데 그런 전쟁을 할 필요는 없으니까 고개를 절절절 사용하는 거죠. 우리 보내줄 군대 없다. 이것도 안 통하는 거죠.
사신을 보내가지고 업소 해도 안 되고 뇌물을 줘도 안 되고 지원병을 요청해도 안 온다 그러죠. 그러니까요, 사내립은 또 정보를 통해서 알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이 이 히스기야 왕을 막 비방하는 겁니다. 신하들을 보내가지고 너희들이 의뢰하는 자가 누구냐? 너희들이 믿고 도움을 구하는 애굽 비웃고, 또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여호와 아무 힘 없어. 이러면서 막 놀리고 비방하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심지어 그 히스기야의 말을 백성들이 너희들을 꼬시는 말이야, 그러면서 속이는 말이라고 비방하고 합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이 사내립이 히브리어 말 잘하는 사람을 세워가지고 통역하는 거죠. 세워가지고 아주 유다 방언으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들을 때는 통역에서 듣잖아요. 통역하는 사람이, 왕이 야, 말 똑바로 해, 그대로 통역하면 안 돼 라고 하면 부드럽게 말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통역관 없이 그쪽 통역관이 바로 말을 해버리니까 얼마나 심한 말을 하겠어요. 이런 식으로까지 완전히 이스라엘을 비방하고 히스기야 왕을 비방하고 이런 정책을 지금 사내립이 쓰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때 히스기야가 결단을 내리게 되는 거죠. 자, 우리는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합니까? 사람의 도움을 받으려고 많이 하잖아요. 아는 사람 막 시켜가지고 이리저리 해가지고 도와달라고 그러고. 다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그리 살아왔고 세상은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뇌물도 쓰고 손 연줄 되는 대로 해가지고 좀 도와주러 해라. 이게 세상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세상 사람이나 크리스찬이나 뭐가 다를 게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나 불신자나 삶의 방법이 똑같을 바에는 여러분 하나님 왜 믿어요? 히스기야가 처음에는 자기도 모르게 너무 급해버리니까 사람이 그리 나오더라 이거예요. 이 의와 진실함과 정의의 왕이, 말하자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어마어마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인데 우리도 어려움 오고 큰 문제 닥칠 때는 순간 나도 모르게 그렇게 돌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모르는 건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이 인생 인재라 그럴 줄 아시지만 이때라도 여러분이 빨리 돌이켜서 결단하셔야 돼요. 자, 아수르 왕이 왔다는 말을 들을 때에 어떤 결단을 했느냐? 당연한 것을 일단 먼저 해야 돼요. 그게 뭐냐? 군사력을 키워야 돼요. 그래서 아수르 군대를 상대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춰야 돼요. 당연한 거겠죠, 그죠? 당연한 이것을 안 해란 말이 아닙니다. 이건 해야 돼요. 그래서 힘과 힘이 균형을 이룰 때에 오는 평화라야 되지. 우리는 힘도 없는데 강대국 앞에서 우리가 큰 소리 치면 안 되잖아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는요, 실력이 있었다니까요. 실력도 없는 게 그냥 나온 게 아니라고요. 얼마 전에 유튜브에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지금도 그 아랍이나 이런 쪽에 있는 사람들이 양치고 또는 하는 여러 사람들 지금도 실험을 하더라고요. 이 물맷돌의 파괴력이 얼마냐?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이걸 잘하는 사람요, 이래 돌려가지고 던지는데 정확하게 맞춰요. 그 파괴력은 총 이상입니다. 웬만한 총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실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에서 물맷돌을 제일 잘 돌리는 사람이다. 우리나라 뭐 양궁 같으면 뭐 그냥 퍼펙트 10을 맞추는 사람이라. 싸탁하면 명중이야 그냥. 그런 사람이에요. 그 실력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그럼 우리가 당연한 것을 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건 좀 그런 거죠. 자, 히스기야가 오늘 32장을 시작하면서 뭐 했습니까? 쳐들어올 때에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 뭐냐, 약점이 뭐냐, 안 되는 부분이 뭐냐를 분명히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무너진 성, 회파된 성곽들 전부 보수하고 무기를 확보하고, 그럼 활 이거요, 한 방 날리면 끝이잖아요. 내 전통에 한 10개 있다, 20개 있다, 그걸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많이 준비를 해놔야 된다고. 아이고, 그쪽에서 오는 거 그거 받아가 하면 되지. 잘 안 돼요, 그게. 잘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항상 준비를 해야 된다, 이거. 그래서 히스기야가 뭐가 있습니까? 이게 당연한 물 근원을 막아서 물을 적에게 주지 않도록 준비를 했고요. 또 예루살렘 성은 높은 산 위에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물 확보가 쉽지 않아요. 장기전하면 진다니까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 앞에 할아버지인가 누가 그때 판 우물이 있어요. 그게 터널이 엄청, 그 당시 기술로 어떻게 그래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깊이 파가지고 물을 이동해서 옮기는 모든 작업을 다 해놨다. 지금도 그게 있어요. 이런 모든 것들을 확보를 다 해놓고 저들에게 물 한 방울도 주지 않는 상태로 만들어 놔버렸어요. 그러면서 성벽과 망대를 보수하고 무기를 많이 확보하고요. 특히 군 조직을 개편해가지고 철저한 전쟁 준비를 다 해요. 그러면서 오늘 6절, 8절의 내용이 백성들이 전쟁이 일어나려면 민심이 동요하거든요. 와, 이거 큰일 났다. 여러분, 우리가 뭐 하마스 전쟁이 일어나고 이러니까 또 아프간, 또 지금은 뭐, 됩니까? 러시아와 전쟁이 일어나니까 우리도 마음이요. 멀리 있는 우리도 뭔가가 마음이 좀 이상하잖아요. 우리도 저리 되지 않을까. 히스기야가 백성들의 마음을, 이 압력을 잃지 않도록 중요한 메시지를 여기에 던져준 거죠. 오늘 그게 제목입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여기 뒤에 말이 또 중요한 말이 있어요.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아수르 왕, 그와 함께하는 육신의 팔이다. 그런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우리가 안 싸우겠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싸우러 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신다. 이 백성들이 이 히스기야의 왕 말로 말미암아 안심했더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그 말 한다고 해서 문제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앞에 이런 여러 가지를 대책을 세워도 안 되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이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그 선전 포고문을 들고 성전에 가는 거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선 겁니다. 자, 여러분 앞에 문제가 오는 것은 왜 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무슨 큰 실수와 잘못을 했기 때문에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는 내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이래 할 수도 있죠.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하시려는 하나님의 목표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보좌의 능력을 힘입고 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없이 막 세상에 나가거든요. 다음 주 우리가 또 한 학년으로 진급하고 또 세상에 나가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리잖아요. 그럼 우리 랩런트들이 세상 나가는데 그냥 세상 공부행 그거 가지고, 학교 공부행 그거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솔직히 4년, 대학 4년, 심지어 대학원 3년, 7년을 공부를 해도 실제 현장에 가서 회사에 가고 공장에 가고 세상에 나가보면
공부한 거하고 너무 틀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전공을 맞춰서 간 사람도 거의 안 맞다는 게 현실하고. 학교에서 뭐 인간관계 이거 안 가르쳐 주잖아요. 상사와 부하의 관계 어떻게 해라 말 안 가르쳐 주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라 안 가르쳐. 자기 하는 직무만 그거만 가르쳐 주는데 세상 나갈 때 아이들은 이것만 잘하면 되는 줄 알지. 나가보면 세상은 사실은 그거 아니라니까. 전부 인간관계에 이 문제 생겨가지고 문제 생기잖아요. 학교에서는 그거 안 가르친다고. 학교에서는 그저 그냥 사고 안 내고 문제 안 생기고 잘 이렇게 우리 학교에서는 절대 문제 일으키지 마. 선생님 나라도 미안합니다. 일으키지 마. 나가서 하더라도 조용히 했다가 사실은 우리가 그거잖아요. 뭐 세상 나가서는 어쩌든지 말든지 전혀 그게 관심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거 아니라니까요. 성경에는 분명히 뭐냐면은 세상 나가기 전에 세상을 이길 힘을 가지고 가야 된다. 세상을 오히려 정복할 능력을 가지고 가야 돼. 그 능력을 누가 주느냐 이 말이에요. 그 능력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말이에요.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후에 뭘 만들었습니까? 뭘 줬습니까? 지을 때 자체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이걸 회복시켜 가지고 세상에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기운, 신약으로 말하면 성령이잖아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그 능력을 가지고 가야 된다 말이에요. 그러고 해서 가야지.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에덴 동산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현장이. 그 능력을 그 신문과 권세와 능력을 가지지 않고 세상 나가면은 전부 내게는 뭐가 됩니까? 가시나무, 은근키 전부 나를 대적하는 것들이 된다. 오늘 여러분 정말로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아수르 왕이 당연한 거 해야 되겠죠. 전쟁 준비도 하고 상대 나라에서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로 방법을 해야 되겠죠. 당연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 실력을 갖춰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보좌의 능력, 그 힘을 가지고 가야 된다. 근데 사실은 히스기야는 앞에 준비는 다 했단 말이에요. 다 했는데 이거는 준비를 안 하는 거죠, 지금. 앞에는 물론 잘 했는데 지금 현장은 그렇다면 지금 현상이 당장 아수르 왕이 사내립이 쳐들어가지고 이말저말 해서 막 죽인다 살린다 이러니까 당황해버린다 이거야. 여러분 렘넌트들 세상 나가면 여러분을 당황시키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나는 이 현장이 싫어요. 저 위에 사람 싫어요. 사장님 미워요. 그래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가 이제 나오면은 또 딴 데 가면 안 그렇습니까? 똑같아요. 세상은 똑같아. 여기 있는 원수는 저는 줄 압니까? 저는 더 큰 게 있다니까요. 고양이 피해가 가면요 사자가 있다니까. 옆에 가면 악어 있고 다 있어요. 가만히 있던 코뿔소가 떠받고 이란다니까. 피한다고 능사가 아니라고. 여기서 저리 피하면 되고 저리 가면 되고 지구 끝까지 가 돌아다닐 거예요. 그래.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히스기야에게 사실은 당황해가지고 이것저것 뭐 뇌물정책 별것 다 하는데 지금 네가 그거 할 때가 아니다 이 말이잖아요. 하나님은 뭘 원하시느냐? 네가 내 앞에 서라 이가 내 앞에. 그래서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힘을 얻어라. 거기서 여러분이 정체성을 깨달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 자녀구나. 그렇지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지. 이스라엘과 전 세계에 여호와의 이름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세웠는데
내가 뭐하냐? 그거 깨닫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기에 20절에는 중요한 말을 해놨는데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시느니라 하더라. 이게 누구 이야기냐면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 히스기야 왕이 같이 기도해달라. 그게 이제 20절에 나오고 제가 읽어드린 부분은 열왕기하 19장이에요. 자, 32장 20절에는 뭐라 했냐면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그랬어요. 근데 열왕기하에는 더불어라는 단어를 안 썼어요. 근데 어쨌거나 이사야도 기도하고 받은 응답을 말해준 거죠. 근데 역대하에는 그냥 다 생략해버리고 더불어서 기도했다. 그럼 이사야가 성전에 와서 기도했냐? 그 말은 아니고요. 자기 있는 곳에서 기도했다. 여러분 우리가 독불장군은 없잖아요. 함께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40일간 우리가 기도하자. 그럴 때 교회 목사는 하기나 말기나 나는 내고 지는 지고 지는 목사니까 교회에서 그냥 운영하기 위해서 하는갑다. 그러면 여러분 큰 오산이에요. 목사는 교회 하나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는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미래를 두고 여러분 인생 전반을 두고 기도하고 조언을 하기도 하고 기도해 주기도 하고 메시지도 하고 이러는 거죠. 저는 스타일이 이렇게 막 급하게 하고 빨리 하고 그런 게 아니라서 여러분 좀 답답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교회 전체와 여러분 한 개인의 전 인생을 두고는 급하게 할 일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오히려 조금 기다리면 답 나오고 문제 해결되고 그동안에 나는 기도할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정말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어려움이 왔을 때에 주의 종과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랬어요. 우리의 기도가 원내서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할 때에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께 기도 요청하면 잘 안 하죠. 안 하니까 저도 기도 안 하고 좋긴 한데 근데 내가 분명히 보면 기도할 사람인데 기도할 게 있는데 기도 요청도 없고 말도 없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편하기 좋습니다. 좋은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다. 히스기야가 이 큰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이미 답을 딱 얻었다니까요. 열왕기하 19장 6절로 7절은요 이미 답을 얻은 거예요. 이 역사는 나중에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이 답을 딱 얻었어요. 히스기야는 그 답을 얻고 얼마나 담대하게 밤새도록 기도한 거죠. 그런데 그날 아침에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아수르 군사 18만 5천 군대가 완전히 한 명도 남김없이 다 죽어버렸어요. 근데 딱 한 사람은 살았어요. 누구냐? 왕만 살았어요. 사내립이 일어나 보니까요. 안 일어나서 이것들이 왜 안 일어나나? 밀어보니까 턱 죽어있고 다 죽어있어. 자기 혼자 살았어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죠.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말을 타고 도망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 조상의 묘 살마네셀 묘 앞에 갔는지 모르겠지만 그 가서 엎드려가 통곡하고 얼마나 억울하 내가 유다 나라를 못 치고 우리 군사를 다 잃고 왔다면서 그러고 있는데요 뒤에서 자기 아들이 죽여버리고 지가 왕 되고 그러는 거예요. 안 죽여도 지금 가만히 있으면 왕 될 건데 그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응답됩니다.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그 기도는 그대로 응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성경 계속 그 이야기 하고 있어요.
오늘 이 제목 그대로 말씀은 누가 한 이야기예요?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었을 때 모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했던 사람이에요. 율법을 받아 온 사람이고 어마어마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여호수아는 사실 뭐 촌놈이거든. 그리고 뭐 자기를 따르는 사람도 없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갑자기 지도자가 됐는데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 이스라엘은요 지독합니다. 지금도 하마스하고 전쟁부터인데 이스라엘은 지독합니다. 모든 여성들 다 군에 가야 돼. 그죠? 만약에 군에 안 가려면 빨리 시집가 애 놓으면 돼. 그럼 봐준다니까. 결혼하기 전까지는 20세 이상 되면 군에 가야 돼. 18세든가. 군에 가 훈련 남자들하고 똑같이 받아요. 똑같이 받고 이제 그 업무는 조금 그래도 좀 봐주더라고 보니까. 그래도 특수부대는 또 봐주진 않아요. 남자하고 똑같이 하고 잠도 똑같이 자. 그냥 남녀 같이 다 자. 섞여 잔다는 말이 아니고 그 훈련이 뭐 똑같이 해받아요. 그러니까 이 하마스 잘못 건드리지. 헤즈볼라 하고 막 후티 예멘 후티 반군들 막 건드리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독합니다. 이때도 지독합니다. 이 사람들은. 건드리면 큰일 납니다. 자, 사나림만 안 죽고 살아서 하나님이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 맞구나 마음에는 딱 생각됐을 거 아닙니까? 아, 여호와 하나님 건드리면 큰일 나겠다. 아마 그 깨닫지 못하고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그런데 이렇게 큰 문제를 해결하는 받고 돌아왔는데 히스기야에게 또 문제가 왔습니다. 개인 문제가 온 거죠. 이번에는 병이 들은 거죠. 히스기야가. 그런데 이사야가 찾아와서 예언을 합니다. 이제는 당신이 모든 것을 정리해라. 하나님이 당신을 이제 불러가시려고 하니까 정리를 하라. 말하자면 세자도 책봉하고 당신 하던 모든 정리해서 부대에게 제대로 넘겨줘라. 그런데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그때도 선 거죠. 그래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를 다시 돌아오게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중요한 말씀을 줍니다. 열왕기하 20장에는 그 말씀이 나오는데 오늘 우리 역대기에는 안 나오죠. 읽어드리겠습니다. 4절로 7절입니다.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죽은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신다요. 여러분의 눈물을 보신다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모압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며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히스기야가 무슨 병이 났는지는 뭐 말은 안 했습니다. 어쨌거나 무화과 이 열매를 이겨서 발랐는데 그걸 발랐기 때문에 나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낫게 하신 거죠. 그럴 때 히스기야가 또 확실한 징조를 구합니다. 아니 그렇다면 내게 확실한 증표를 보여달라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럴 때에 이 지구가 창조된 이후로 딱 2번 멈춘 기록이 있죠. 그죠? 여호수아가 전쟁할 때 태양과 달을 멈추는 그런 일이 있어요. 또 한 번의 징조가 여기에 나타나서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 그 아버지 때 만들었던 일령표 말하자면 해시계가 앞으로 가는 건 쉬우니까 그거 굴러가라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징조를 구했는데 그대로 응답되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 큰 질병을 이기는 힘을
히스기야가 어떻게 얻었느냐? 하나님 앞에 선 거예요. 여러분 문제 올 때 큰 문제든지 작은 문제든지 국가적인 문제든지 내 개인의 문제든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시간표다. 그렇게 믿어야 돼요. 우리는 주로 어떻게 합니까? 큰 문제 생기면 사람 찾아가고 울고 작은 문제 오면 남 원망하고 불평하고 핑계대고 어떤 데로 가면 나도 좀 그렇게 하는 성향이 많더라고 보니까. 인간인지라 그렇겠죠. 자, 우리도 히스기야와 같이 아니라는 법은 없겠죠.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역대하 32장을 통해서 큰 문제든지 작은 문제든지 어려움 올 때 위기가 올 때 위기는 뭐라고요? 조금 위험하지만 기회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고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힘을 회복할 기회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면 돼요. 그냥 기도하지 말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라.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징조를 구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세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32장에 우리에게 주신 세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큰 응답과 승리 이후에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 자, 우리가 여러 왕들을 봤는데 주로 전반에는 유다 왕들이 주로 전반기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믿고 응답받아가지고 역사 일어나고 그래가 막 멋있고 훌륭한 왕들이 다 거의 다 됐다니까 유다 왕들은 북국 이스라엘 말고 남유다는. 근데 말년에 가서는 중반쯤 되면 항상 엉뚱한 짓을 해요. 그게 딱 언제입니까? 응답 오고 역사 일어나고 그럴 때.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 뭐냐면 선 줄로 알거든 넘어질까 주의해라. 조심해라 그래서. 자, 여러분이 응답 받을 때, 역사 일어날 때, 큰 응답이 왔을 때 자신을 돌이켜보셔야 돼요. 이게 안 되면은 우리는 응답 왔을 때 자꾸 딴짓한다니까요. 자, 오늘 이 역대하는 뭐라고 히스기야에 대해서 말씀했느냐? 2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특히 26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다행이죠. 그래요. 다행인데 자기 당대는 안 내리다니까요. 당대는. 하나님 참으신 거죠. 다윗의 실수, 솔로몬의 실수 전부 하나님이 즉각 벌할 수 있는데 참으셨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렇게 우상 만들고 막 그래도요. 하나님 참으셨다는 거예요. 왜? 다윗을 위하여 참으셨다는 거예요. 다윗하고 약속이 있으니까. 히스기야도 다윗의 그 약속 때문에 참으신 거예요. 그리고 네가 지금까지 부리짓고 하나님 앞에 정말 믿었던 그걸 두고 네 당대는 안 했다는 거예요. 참 다행이지만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이 올바른 믿음을 갖지 않고 끝까지 이 믿음을 유지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 후대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그건 내려놓고 오늘부터 새로 시작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항상 좋은 게 하루라는 주어진 게 참 좋더라고. 자고 나면 또 새날이잖아요. 한 주, 요새는 뭐 너무 한 주가 빨리 가는 것 같아서 뭐 날아가는 것 같아. 우리 김혜숙 장로님 표현대로 하면 한 주 흘러났더니 뭐 금방 없어지고 뭐 한 주가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한 달도 얼마나 지나가는지 벌써 한 달 지나. 1년도 흘러났더니 뭐 금방 365개 다 지나버렸어요. 그래가 제가 벌써 60이 넘어가지고 지난해는 뭐 갑자기 쫙 들어오는데 뭐 케이크를 갖다 주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환갑잔치 안 해야 되는데 환갑잔치를 당해버리고 그러잖아요. 세월이 너무 빨라. 제가 20살 되기 전까지는 너무 세월이 안 가더라고. 언제 어른 되나. 빨리 어른 되고 싶대. 대책도 안 세워놓고 말이에요. 그죠? 아무 대책도 없으면서 빨리 어른 되고 싶어. 어른 되면 뭐 마음대로 되나? 랩런트들. 어른 되면 마음대로 될 줄 알아요? 마음대로 안 돼. 너 마음대로 안 돼. 어른들은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 그죠? 마음대로 묻고, 뭐, 디비자 뿌리고, 뭐, 놀고 싶으면 놀고. 천만에요. 여러분이 오늘 히스기야처럼 당연한 거 준비 안 해놓으면 어른 되면 더 고달파. 인생, 그때 진짜 인생의 쓴맛을 보게 돼요.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랩런트들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아요. 제대로 세상 나갈 준비를 딱 하고. 그리고 문제 올 때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탁 서서 주의 종들과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힘 얻어가 세상 나가야 되지. 그냥 나가면 판판이 깨진다니까요. 여러분, 큰 응답과 승리 이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히스기야가 아마 나라가 점점 부강하게 돼서 22절 보니까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심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요. 그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이 여러 사람이라는 것은 유다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각국에서 와가지고 지금 히스기야를 만나고 싶어. 전에는 솔로몬, 다윗 만나고 싶어 왔잖아요. 이제는 히스기야를 만나고 싶어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왔는데 히스기야가 되냐? 교만해버립니다. 우리가 성공하고 잘 될 때 더 겸손하고 더 하나님을 높이고 그래야 되는데 그때 딱 교만해요. 저는 목사니까 목사 되기 전에 신학생들 겸손하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 있어요. 목사 되고 나면 너무 뽕이 커져버려요. 지도 목사라고 우리쯤 되는 목사를 보고 반말 비슷하게 하고 이런. 인간은 저 목사 괜히 씨였다 싶은 사람도 많아요. 그걸 교회 가서도 장로님들이 연습하는 장로님 얼마나 장로님들 보고 임장은 개사고 인간이 저게 그런 사람이 많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잘 될 때 조심해야 돼요. 오히려 더 겸손하고 더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고. 이건 윤리적으로 그런 이야기 안 해요. 구원하고는 관계없는 일인데 이게 여러분 누림하고 굉장히 관계 있다고. 보세요. 전 세계 왕들이 오고 히스기야 오빠 계속 하는데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죠? 정이나 그렇다가 옛날 아수르한테 눌려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전 세계 여러 가지 왕들 와가지고 히스기야 하는데, 여러분 그때 헷갈리지 마시고 언약 탁 붙잡고 하나님께 오직 영원 걸리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히스기야 왕이 교만해가지고 실수하는데 보여주잖아요. 등전도 보여주고 내 탄 거 보여주고 보물 탁 보여주고 나라가 이러니까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나중에 바벨론 대사가요 딱 눈여겨보고 있다가 때가 되니까 쳐들어오잖아요. 싹 가져갑니다. 가져가서 뭐합니까? 술 먹는 데 쓰고 저거 신성기는 데 쓰고 그러잖아요.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진짜 언약을 제대로 붙잡고 있으면요, 여러분은 싸우지 않고도 이기게 돼 있어요. 성경이 계속 말하는 말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언약 잡고 있으면은, 여러분 언약 잡고 실력을 준비하고 있으면요, 싸우지 않고도 이기게 돼 있어요. 요셉이 총리 되려고 준비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데 자기 일을 제대로 최선을 다해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때가 되면 시키는 거예요. 세계의 총리가 돼버려서 세계를 살리는, 애굽 살린 전혀가 아니라니까. 정도 세계를 살리는 총리가 돼버렸어요.
바로 왕도 아예 니보다 높은 거는 내 왕위밖에 없으니까 아예 인장 반지 빼가지고 줬어요. 인장 반지 빼줬다는 것은 옥새를 줬다는 말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옥새를 바로 들고 가지고 줬다니까요. 네 마음대로 해라는 거예요. 그래야 나라가 살겠거든요. 그래야 세계를 살리겠거든요. 여러분은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비밀을 가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히스기야처럼 우리는 기도할 자격이 있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분명히 18만 5천 군대가 문제가 아니고 어떤 문제도 해결을 받을 수 있는 신분과 자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고 오늘 이게요 18만 5천 군대가 어떻게 죽어버렸느냐. 열왕기하여로 그래가지고 오늘 이 역대하 32장에도 보면 주의 천사들을 하나님 보냈다.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요 영적인 이 천사들이 동원돼 가지고 여러분 대신 완전히 죽여버리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우리가 자꾸 이렇게 하면요 결국 원수 됩니다.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막 이래가고 그러면요 평생 원수대가 감정 딱 쌓여가지고 그랬대요. 하나님 해보면 간단해. 원수도 안 돼. 오히려 고맙게 한다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런다니까. 와서 더 돈독해지고. 여러분이 해보면요 그게 금방 끝나는 거지. 해가지고 막 싸잡아가지고 해버리면 속도 시원하고 일단 내한테는 좋아. 속도 시원하고 좋은데 항상 부작용이 평생 가요. 이게 하다 가면 대대로 간다 이거. 대대로 원수 집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제일 확실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여러분을 건드리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여러분이 꼭 붙잡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히스기야의 이 업적이 많습니다. 성전을 회복하고 절기를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종교를 개혁하고 했는데 오늘 여러분 말씀 다 붙잡고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비밀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하기 위해서 오늘 저녁에 이제 원당 기도회 1, 2강 내일 아침 11시에는 또 3강 원당 기도회 3번의 집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마감하고 한 해를 시작하면서 말씀 다 붙잡고 언약 잡고 시작해야 돼요. 언약이 있어야 기도하면 응답되는 거예요. 언약도 없이 막 기도하면요 그거는 이방인의 기도와 똑같아요. 언약 놓치면 안 돼요. 언약 딱 붙잡고 한 해의 언약. 어쩌면 여기서 어떤 사람은 또 평생의 언약을 붙잡을 수 있죠. 그거 붙잡고 시작하는 거예요.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일 오후에는 또 우리가 오전에는 원당 기도회하고 오후에는 또 성경 좀 읽기로 하겠습니다. 뭐 점심 먹고 저녁 때까지니까 뭐 많이는 읽지 못해요.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습관이 되고 체질이 되도록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고 하신 이 주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히스기야 왕이 이 말로 백성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서 살리고 평안을 주는 응답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되 특히 우리의 큰 문제 작은 문제 상관없이 하나님의 능력 회복하는 절대 기회로 삼게 하시고 절대 기도의 속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응답과 승리 이후에 하나님 앞에 더 겸손히 하나님을 높이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한 해를 마지막으로 또 말씀을 받습니다. 또 오늘 저녁과 내일에는 우리가 원당 기도를 통해서 언약을 붙들고 한 해를 마감하고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응답 속에 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